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DR팀이 어제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느끼고 또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작가로 알려진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한국 서울에서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교회라는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해서 이 세미나를 들었었는데요. 모든 강의 세션이 끝난 뒤에 진행자가 이 필립 얀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필립 선생님,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때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필립 얀시는 조국교회를 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많은 이 한국인들 그리고 조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아주 뼈 있는 말을 남긴 것이죠. 덜 열심히 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적을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도 섬김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다면 그 역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 가운데 한 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쉽게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랜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이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수한 커피 향을 만끽하며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향목 궁에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그 천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성막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생각일까요? 괜찮은 아이디어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집을 지어드리겠다. 자신의 생각을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전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면 이런 대건축 프로젝트는 쉽사리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좀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내 집을 네가 짓겠다고? 요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감히 누가 지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많이 컸는데? 너 목동 시절 기억 안 나니? 이제 왕이 됐구나.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왕이 아니라
내 종, my servant,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 불과하죠.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화려한 왕궁에 두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내가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궤도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집에 있는 것이 좋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숙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 DR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를 하는 내내 우리 선교팀이 함께 주의했던 것은 이것이죠. 마치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마치 우리가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이 실수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지금 텐트, 장막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이동용 예배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성막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광야의 생활을 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더 나은 집을 지어달라고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임재의 장소가 황금으로 도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게 특별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장막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대단한 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인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죠. 사람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간이 기껏,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 기껏 해낸다는 생각이 백향목으로 된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는 생각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할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위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통령과 고대 사회의 왕은 그 능력치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대통령 해봤자 4, 5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통령은 욕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다윗은 언제나 servant, 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나단에게 다윗은 왕입니다. 왕께 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은 다윗을 향해 마음에 품은 뜻을 행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아, 하지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먼저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죠? 다윗의 실력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출신과 배경이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성경 저자는 일부러 사울이 괜찮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는 키가 컸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죠. 반면 다윗은 출신과 배경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유력한 집안에서 자란 오늘날 말로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필 막둥이, 막내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라는 가문의 8번째 아들이었으며,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선보는 그날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단 한 번도 부름받지 못한, 전혀 왕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틈에서 먹고 마시며 나를 지새우는 것이 익숙했던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하나님은 똑같이 자신의 시선을 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힘이 없는 자, 정말로 초라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성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다윗 이야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흙수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게 된 이야기이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쉽게 말해서 주인공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운명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미니칸 리퍼블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산토 도밍고라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열악한 동네들을 오가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제가 평생 살면서 보았던 아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어? 너의 꿈이 뭐야? 이 꿈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꿈꿀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을 주목하시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정착하는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사사 시대를 살펴보았고 이제 왕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완전한 샬롬,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변 나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고 또 침략을 당하는 불안의 시대가 지속됐습니다. 특별히 300년이 넘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변 나라에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런 불안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 시대와 다른 시대가 올 거야. 너희들 더 이상 떨지 않는 시대가 올 거야. 10절에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할 때 이 옮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지적하면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떨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언약의 중심이 되는 중심을 이루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그의 왕위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죠? 내가 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 읽어보면 항상 왕가에는 너무나 많은 치열한 텐션이 있습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와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의 다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위를 지켜내서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지도자의 통치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왜 지도자의 통치가 헛되다라고 말할까요?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리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때가 되면 물러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다음 사람에게 이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뒤에 오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 가늠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왕위를 이어받을 내 후계자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서 그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번성했고 부강했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혹은 내 아들의 내 아들이 이 나라를 홀라당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목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리더십이 변할 때 정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의 나라는, 너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질 거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도 그냥 3대만 지나면 음식의 맛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점도요, 그 1대, 2대, 3대만 되어도 국물 맛이 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음식점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사울의 나라는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똑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울은 몇 번 참아주시지만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사울의 나라를 길지 않게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의 그 한계를 정해버리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눈물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이 왜 위대한 언약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낫습니까? 예, 많은 부분이 낫죠. 하지만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갈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가문에서 형제가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가 배다른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 쿠데타를 이르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가 아닙니다. 네가 죄를 범했지만 그럴 때도 내가 너를 고쳐서 쓸 거야. 복음입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통치가 탁월하기 때문에, 다윗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과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의 그 매질을 통해서 지속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할까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고작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긴 역사를 가진 교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에 가면 장로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라고 할 때 3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요. 정말 장구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 가지 풍파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분열되고 그 교회 이름이 역사 속에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영원할까요? 당연히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붙들고 보존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변해가는 가치관 속에서도, 때로는 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을 조직 신학 공부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서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시고 자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journey, 여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세상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목 잡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를 때도 많고, 때로는 육체 질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전 뉴욕에 온 지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4번째 사역지입니다. 이곳이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경험했고 이제 맨해튼에 있는 교회를 와서 섬기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홀로 있는 집에서 더 말씀을 찾아서 읽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서버브에 정말 그 평화는 여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함이 매일 제 마음속에 찾아오고,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몇 개월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 쉬워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DR 선교 때 요나서를 묵상했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도전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는 이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고 권력 국가였고 모든 영역에서 앞서가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여야 하고 더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오늘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죠. 사울의 실패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패했을 때 그를 포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실패했을 때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뉴욕에서 계속 실패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다윗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누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엄청나게 선명하게 자신의 후손 중에 한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약속을 붙들었을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는구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위를 이 갓난아기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인류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꿈꿨던 대단한 성전 계획 프로젝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유일하신 왕 앞에 이제 복종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미니카 리퍼블릭 선교 때 보았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선교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죠? 고통의 모양만 다를 뿐 정말 다양한 고통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가난, 질병, 그리고 미움, 서로를 향한 저주, 버려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죠?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대통령의 실수도 아니고 이 나라의 리더십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도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불순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첫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이티와 도미니칸 서로를 향한 그 저주와 비난을 걷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공동체를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하는 일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여전히 죄로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 작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